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전쟁터에서 미사일이 계속 날아온다면 우리는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툭하면 미사일 서울에 쏘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말들을 그냥 종종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미사일을 막아야 됩니까? 미사일을 쏘는 곳을 해결해야 됩니까? 우린 잘 알죠. 일단은 급한 대로 일단은 우리가 원하지 않게 미사일을 쐈다면 우선 쏜 거부터 막아야 되죠. 그거를 안 막으면 서울에 그냥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살상자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또 쏜네. 자꾸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자꾸만 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쏘지 말라 해도 쏘는 미사일을 어디에다 숨겨놓고 쏘느냐, 그걸 인공위성에서 잡아가지고 그 위치를 우리가 완전히 쏘지 못하도록 폭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요, 항상 발생한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발생하게 만든 출처가 어디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쟁하는 출처가 어딘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분쟁하는 출처. 여러분, 분쟁의 출처는 사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린 잘 알잖아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분쟁하는 것에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서로 화해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하나가 되고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일관되게 다 항상 서로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인 사탄은 하나가 되지 말고 분쟁하라, 서로 싸우라, 원수를 갚으라, 보복하라,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라. 그러면서 이 사탄은 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분쟁하러 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분쟁하지 말라니까 분쟁하지 말아야지, 화해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나이는 트랜지스터 시대입니다. 즉 제가 70년대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갖고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왜? 집안에 큰 거 라디오를 갖고 다니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소지품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트랜지스터, 요 손에 반바닥만한 거, 반만한 거, 그거를 3,500원인가에 제가 돈을 마가지고 샀어요. 돈을 마가지고. 근데 옛날 70년대는 채널이 방송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에서 조금만 건드려서 옆으로 가면은 다른 방송이 나와. 지방 방송이 나오고 지직거리고 소리가 막 섞여버려. 본 방송에 가까우니까 본 방송 소리하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방송 그 채널에서 나온 소리하고 합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자, 본 방송은 뭐냐? 하나님의 방송이 본 방송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 방송은 뭐냐면 사탄의 방송이야. 사탄의 방송이 요것을 본 방송에서 조금 건드려서 옆으로 클릭했더니 사탄의 방송에 들어와서 하나님 방송도 들어오고 사탄 방송도 들어오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양다리 걸쳤다 그러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어떤 때는 사탄의 말을 듣고 행하고,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도 아니고 또 사탄에게도 아니고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다가 사탄의 말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 방송, 하나님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살면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그래서 이 어느 곳마다 사탄의 말을 듣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쟁하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이 대다수가 사는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의 특징이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탄은 자신의 종인 귀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사탄에게도 종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이거든요. 졸개들이라 그러죠. 졸개들. 자, 귀신들을 이 세상에 파송 보낼 때는 뭔가 지시를 내리는 지령이 있을 거 아니야. 지령. 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 너는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들라. 너는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너는 귀를 닫게 만들라. 너는 또 삐딱하게 말하게 하라. 너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편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귀신들이 막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종인 귀신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리면 눈이 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된다. 귀신 들리면 눈이 먼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어요. 자, 근데 귀신은 육신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귀신은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은요, 육적인 관점에서 눈멀게 하는 것보다 더 어떤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눈멀게 하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눈멀게 만들어요. 자, 영적인 관점에서 눈이 멀면 세상을 보긴 보는데 육적으로는 보는데 삐딱하게 보게 만들어.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 굴절되게 보게 만들어. 그래서 사물을 삐딱하게 보면 올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바로 못 보는 거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에다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는데 자기는 그걸 합리화시켜. 왜? 귀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걸 똑바로 보는 것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도록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먼 사람이 분주하게 살면요, 좌충우돌하는 게 많아. 부지런하면 안 돼. 눈이 먼 사람이 부지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냥,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기저기 다 부딪혀. 집안에서도 눈 먼 사람이 막 그냥 부지런히 뭐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부엌에 부딪히고 테이블에 부딪히고 문에 부딪히고 사방에 부딪혀서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 게을러야 돼요? 조금 게을를수록 사고가 안 나. 근데 부지런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똑개, 똑부, 멍개, 몽부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먼저도 한번 했었죠. 똑개가 뭐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요즘에 그런 뉴스 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멍부가 문제라. 멍부가 뭐죠? 멍청하고 부지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사고 친다는 거야.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여기저기 일을 저지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뒷수습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그 사람도 또 따라가기 힘들대.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안 된대.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협력이 안 돼. 그래서 이 지도자는 똑개가 되네. 똑개는 뭐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지도자는 조금 똑똑하되 게을러야 된대. 그래야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 사람 협력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멍부는 없길 바랍니다. 멍게도 없길 바랍니다. 똑부가 되든지 가능한 한 똑개. 그래서 이 남들과 보조를 맞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조를 맞춘 사람. 너무 앞서가도 안 돼. 너무 또 뒤쳐가도 안 되고. 제가 가끔 이 스타사 쪽에 있는 그 길을 계곡 쪽으로 가서 걷는데, 아직 그 전에는 제가 집사람보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제 집사람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람이 더 빨라. 그리고 제가 느려. 원래 제 집사람이 빠른 건가요? 아니면 제가 느려진 거예요? 제가 느려진 거예요. 제 집사람은 점점 나이를 먹기 때문에 점점 더 빨라질 수는 없어. 그렇죠?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 상태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더 빨랐었는데 작년에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느려졌어. 제가 느려지니까 집사람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스타사를 주차 파킹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타사 절간 있고 거기서 옆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비스듬하게 올라가잖아. 거기까지 가면 이제 숨이 찬 거야. 근데 집사람은 제가 숨 찬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보폭으로 계속 걸어. 그러면 제가 신경질이 나. 좀 천천히 걸어, 천천히. 좀 나이 죽겠어. 그러면은 이제 집사람이 그때 이제 찔끔해가지고 이제 좀 기다려서 제가 이제 가. 그럼 이제 제가 요거 조금 숨이 차서 가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한 100m 정도 가면 왼쪽에 그 원두막 같은 정자가 있어. 이제 거기에서 쉬었다 가자고 저는 그래요. 1차 거기서 이제 쉬는 거야. 그 집사람은 아직은 저기 왕성해. 그러니까는 앉아 있긴 뭐하고 왔다 갔다 꽃도 보고 이렇게 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오래 또 내가 쉴 수도 없어서 한 2, 3분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출발. 그러면서 이제 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더불어 살아가려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안 돼. 너무 게을러도 안 되지만 서로 마주 보면서 보폭을 맞출 수 있어야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회는 똑똑한 것과 게으른 것이 잘 조화된 사회가 되어야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분쟁하는 나라가 돼요. 분쟁하는 나라. 그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동네 이장을 하거나 반장을 하거나 면장하거나 군수를 하면 지역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대표들이 이게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가장이 눈이 멀거나 분별력이 없으면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재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재하는 나라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재하는 지역 황폐하는 거예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재하는 가정도 올바른 가정으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면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신 들리면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못해. 이 12장 22절 하반절에 있는데, 자, 귀신 들리면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저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저희 시골에는 특히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굿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은 막 그냥 혼자 떠들어.
혼자 떠들어서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줄 알았더니 혼자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말하는데 뭐 그냥 시시시시 막 하면서 발발발발 하면서 막 다니는데 그냥 저 사람 혼자 그냥 저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 말 자세히 들어봤자 쓸데있는 말 하나도 없어. 다 쓸모없는 말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신 들린 자한테 욕을 잘해. 욕을 잘하니까 마음에 상처를 줘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쓸데없는 말은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면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마음에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여러분 귀신 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국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됩니다. 왜 분쟁 일으켜요? 귀신 들려서 올바른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말을 들어도 말 같은 소리를 들어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되지도 않는 말 고집 부리면요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아시죠? 억지 쓴다 그러죠. 생떼 쓴다 그러죠.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쓸데없는 말, 분쟁하는 말, 말 같지 않은 말을 통해서 짜증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맹비난하죠. 당신 말이야 그게 말이라고 하냐, 싸워. 근데 사실은 싸우는 것도 귀신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올바른 소리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올바른 소리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올바른 소리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왜? 입을 틀었으니까. 입을 삐딱하게 틀어버렸기 때문에 삐딱한 말만 나오지 여러분 틀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못하고 욕먹는 사람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분쟁하는 나라를 극복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거나 이게 뭐 하면은 대체적으로 수술대에다 뉘어놓고, 큰 병 같으면 수술대에다 뉘어놓고 속에 병이 들었으면 속을 쪼개든지 아니면 이런 데 병 들어서 여기를 쪼개든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 들린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려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수술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로 약물 투여를 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냈나요?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약물 먹는다고 귀신이 도망가지 않아. 그러면 세 번째로 주사를 놓으면 귀신 도망가나? 주사 놓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수술한다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약물 먹여도 안 되고 주사를 놔도 안 돼.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라면 떠나고 이 남자에게서 떠나라면 떠나고 이 군대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면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나가서 싸우고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잔뜩 받아서 그 말씀을 잘 무장하는, 실탄 것 같아요. 실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가 유리하죠? 실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시죠? 내가 기껏 실탄을 200발 가지고 왔는데 그냥 계속해서 인민군이 몰려오네. 200명을 물리쳤어도 거기가 2,000명이면 나머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실탄이 없으면 빨리 후퇴하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실탄이 많을수록 너희들이 오는 데다 다 쏴서 죽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인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말씀으로 고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확 하면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서 뿅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사실, 귀신이 떠나가자 눈 멀었던 분이 세상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삐딱한 말을 하던, 데데데데 말을 하던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우, 늘 저 사람한테 말 들으면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 근데 귀신 떠나가니까 말을 시원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끈하고 시원하고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희망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말요, 정확히 전달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원한 거 아시죠? 속이 다 후련한 거 아시죠? 말도 말 같은 말을 해야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말 같지 않은 한 말 들으면 속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귀신을 떠나보내주면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이제는 이제 시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 들렸을 때는 미움받던 사람, 맨날 사고 치니까 미움받잖아요. 그러다가 귀신 떠나가면 그 사람이 올바른 말,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을 하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 같아요? 귀신 천국 같아요? 귀신 천국 같죠? 귀신, 천국이란 말 쓴 게 좀 안 어울려요. 귀신 지옥 같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귀신 지옥 같아요. 여러분, 귀신 지옥 같은 군대 귀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일마다 엄청 부담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 하나같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린데 아직도 예배 드려? 그 교회는 왜 그런 거야? 왜 국가 정책을 안 따르는 거야? 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말을 안 들어? 사고 쳐? 여러분, 지금 사방에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귀신 천국이라 그래. 사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를 집중해 공격하잖아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공격을 받잖아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 친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냐 말이야. 아직도. 사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홍천중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분쟁이 네게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앞에 먼저 읽었던 말씀, 2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하면서 30절부터 36절까지는 35절까지는 술 취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에게. 분쟁은 술에 잠긴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술 기운에 싸운다 말하죠. 저는 참 저희 집안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참 부끄러워요. 저는 망신 나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술을 많이 드시고, 우리 집안은 술 집안이야. 술 집안. 우리 아버지는 면석이 하셨는데도 맨날 술 잡수셨어.
항상 우리 집으로 직접 오지 않고 술집을 갔다가 꼭 오셔. 그랬더니 그냥 멀리서부터 또 그냥 막 소리를 지르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래서 벌써 한 1km 밖에서부터 오시는 소리가 알아. 그러면 또 어머니 또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야 민수야, 아버지 오신다, 나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모시고 오라. 그러면 또 아버지 또 자전거 타고 다니셨어. 그 당시에 여러분 또 60년대에 자전거 있는 집은 또 우리 집이야. 술 잡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오시니까 자전거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면 막 까이잖아요. 그래서 잘 얼굴도 잘 까이셔. 그래도 어떻게 나를 낳으신 아버지인데, 그래도 술 잡순 아버지 또 붙잡고 집에 모셔드리고, 그 빨리 주무시면 괜찮은데 또 술 잡수신 분이 또 안 주무셔. 또 소리를 지르시니까 온 동네방네 막 시끄러워. 저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저는 우리 집안은 술의 DNA가 흘러.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군대에 있을 때 술을 좀 먹어봤더니 술이 당겨. 그래서 술이 왜 이렇게 맛있나? 나는 소주가 그렇게 난 달짝지근한지 몰랐어. 그래서 야, 요즘엔 소주에다가 설탕을 많이 타냐? 그랬더니 그게 당기는 거래. 당기는 거래. 당기는 거야? 술이 이런 거야? 그러면 나 더 이상 안 마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안 마셨잖아요. 야, 담배는 왜 피냐? 내가 이제 내후반장이다 보니까 야, 담배 좀 가져와봐. 나도 좀, 내가 군대 있을 때나 이거 펴보지. 내가 세상 나가면 다시 신학생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담배를 내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좀 폈어. 한 열흘 동안 폈어요. 너 저희 뭐 옛날 신학생 전이니까. 근데 한 열흘 정도 계속 피니까, 애들 필 때마다 나도 달래서 피니까 담배 맛이 좋아지더라고. 담배 맛이 이래서 이거 하는구나. 그것을 맛을 본 순간에 나는 그 이후 안 폈어요. 제가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기더라고.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담배 못 끊잖아요. 술 못 끊잖아. 난 이해돼. 술이 당기는데 설탕보다 더 맛있어. 그러면 이제 중독된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잖아. 그냥 사실은 서양에는 기독교도 술 마신 나라 많아요. 근데 그들은요, 한 잔 갖다 놓고 입에다가 찔끔찔끔 혓바닥만 딱 적셔. 그 조금 가지고, 칵테일 가지고 조금 가지고 깨지락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말술이잖아, 말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냥 사실 다른 나라 기독교는요, 예배 드리고 술 파티도 해. 우리 정말 기쁜 일이 있으니까 와인 마십시다고 건배하면서 마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딱 마셔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니까 좀 그냥 통으로 사와. 그래서 통으로 마셔가지고 싸움 나고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 그런 거야. 그리고 잠깐만 분쟁이 일어나. 평상시엔 얌전하던 분이 그냥 술만 마셨다면 개차반 되는 거야. 저희는 8천 형님까지 가까웠어요. 그래서 8천 형님까지 이제 추석 앞두고 벌초하는 거 아시죠? 사초라고도 하고 벌초. 저희 이제 벌초라고, 경기도에서는 벌초한다 그랬어. 그러면 8천 조상까지 다 우리 동네에 그 산소가 다 있으니까 8천 형님들이 한 20리 먼데 계신데 그때 다 오셔. 8천 형님들 오고 우리 4천 오고 우리까지 다 오는데 거기에 근수 형님이라고 한 분 계셔. 이거 뭐 그분은 안 볼 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한 저보다 22살이나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데 형님이야. 8천 형님이니까. 근데 이분은 오실 때 처음에 딱 이제 우리 왔을 때 인사 딱 하고 나면 그 이후 말이 없으셔. 그냥 그때 낯질할 때야. 70년대 80년대는 나스르다가 이렇게 했다고. 다 나스르하고 밥을 이제 아낙네들이 가지고 와서 점심은 그렇게 먹고 그랬어. 근데 이분하고 나는 말한 기억이 없어. 낙스 형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또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분이 다 주도적으로 말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낙수 형님의 얘기를 듣는데 군수 형님의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 들어보니까 이 형님이 술만 잡섰다라면 집안 다 때려부시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신대. 근데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분하고 한 번도 그냥 인사할 때 얘는 말한 적이 없거든.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술만 잡수면 온 집안 다 그냥 때려부시고 막 그냥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시고 막 그랬는 거야. 술이 그렇구나, 술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술을
제가 끊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끊어야 돼. 이 술이 분쟁 나는 거야. 집안도 분쟁 나. 술 잡수면 집안에 부부 간에 분쟁 나고 형제 간에 분쟁 나고 또한 가족 간에 다 분쟁 나잖아요. 그때 술 때문에 싸우잖아. 그래서 이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고 근심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어나게 하고 원망이 나게 하고 까닭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바로 술 취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술 천국이라 말하는데 귀신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한 사람들 잘 들어가. 그래서 분쟁하게 만들어. 여러분 술 마시고 나서 화해한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대개가 다 싸움이 나기 시작하지. 평상시에 좋았다가도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빨리 귀신이 술을 타고 딱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절제해야 돼. 마시려면은 귀신은 못 들어오게 마스크 쓰고 드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그래야지 마스크 이렇게 해서 딱 얼른 마시고 나서 얼른 닫아버려야지 귀신이 못 쫓아오게. 그래서 잠깐만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술은 문제가 없어. 근데 귀신이 술을 좋아해. 그래서 술 타고 싹 혓바닥 쏟아 목구멍에다 착 미끄럼 타듯이 딱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오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칭찬받아야 될까요? 미움받아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미움을 받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귀신 쫓아냈다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이 귀신 들리네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댔냐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근데 바알세불이 뭐냐면 사탄의 다른 말이 바알세불이요. 그게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거든요. 마귀란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귀신들이 마귀의 졸개인데 누구 힘을 입어서? 마귀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깡패를 쫓아내기 위해서 깡패 왕의 힘을 입어서 깡패 쫓아내요? 그러면 자기 조직이 다 망가지는데 여러분 도둑의 힘을 입어서 도둑을 쫓아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논리 정연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 사는 사람한테 답답한 거예요. 요즘에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 사람 많죠. 말이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 말은 청산유수야. 근데 들어보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 달라. 옛날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다 달라. 왜 그러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가 귀신 쫓아냈다는데 어떻게 마귀의 힘을 입어서 마귀의 그 군사들을 쫓아내요? 그럼 마귀는 망하는 거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분쟁의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지금. 그냥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분쟁의 나라에서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알세불 힘을 입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분재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투쟁하고 물러가라 내려오라 하야하라 이런 소리 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근데 지옥 나라 만들었으니까 귀신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이 사람 들어가서 찍적거리고 저 사람 들어가서 찍적거리고 자꾸만 이 사람 들어가서 가정을 분쟁시키고 직장을 분쟁시키고 지역사회 분쟁시키고 나라를 분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돌 던지면서 횃불 들면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주며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신들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은 좋아지는 세상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분쟁이 심한 나라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방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나서요? 모이자, 기도하자. 지금 세상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 기도하지 말라, 성경 공부하지 말라. 성경 공부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도 하지 마. 이게 바로 다 세상 귀신이 하는 소리야. 기도하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성경 공부하지 말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혼자라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된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무기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분지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